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자, 대표이사와 함께 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 어떤 주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70주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0주 예언은 이제 많은 어떤 교단과 교파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세대주의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말씀을 연구를 해보면서 올바른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큰 어떤 변함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70주 예언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들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 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 승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니엘 시대, 그러니까 이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때, 페르시아 시대 때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깨달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도 그리고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이스라엘 민족의 최후를 바로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70주일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70주일의 예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70주 예언은 그리스도의 지상봉사 시작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유대민족의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 예언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9장에 등장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그 70주일의 예언,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인데요. 자,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한번 뜯어서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 말씀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해석하는 이 부분은 이미 종교개혁 시대 때 해석된 부분이고 그 해석본에 의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은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 즉 유대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예언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다니엘한테 하는 말이 너의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당시 유대 백성이었고 유대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은 IBC 성서문화교육원에 이제 출처한 부분인데요. 어떤 상업성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70주 바로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그 예언인 동시에 예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9장 26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허물이 끝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70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70주의 예언은 다니엘의 백성 즉 유대 백성의 은혜의 기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죽으심이 예언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70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70주일이라는 기간은 어느 시작부터 어느 기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70주일 예언의 시작점이 언제이고 70주일 예언의 기간은 얼마의 기간일까요? 이거 상당히 궁금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70주가 예언이 되는 그 시작점이 어딜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 70주 이 기간 동안 내 백성,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리고 유대 백성과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한테 주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기에 앞서 이 70주일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기간적인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70주일은 70주일, 그러니까 주일은 7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 하면 490이 나오고 이거는 날수로 계산하면 491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온 말씀대로 1일이 1년이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야만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1일을 1년이다 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70주일의 이 기간은 490일 즉 1일이 1년이기 때문에 490년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바로 이어서 다니엘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곤란스러운 때들이라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로 70주가 시작되는 시점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올 때부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복원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때가 언제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는 게 7주와 62주, 그러니까 7주 더하기 62주가 되면은 무엇이냐, 총 69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70주라고 하는 기간, 49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안에 69주가 지나갈 때 메시아가 나타난다라고 다니엘서 9장 25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즉 7 더하기 60이 69주일인데 그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예언한 말씀을 도표와 함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7주와 그리고 62주 이후에 메시아가 나타남을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언제 나타났을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 복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언제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스라 7장 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인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모든 왕의 왕 아닥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소하노니라고 에스라 7장 12절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이 왕은 바로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아닥사스 왕 그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BC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BC 457년이 될 수가 있겠고, 바로 이 457년도에 예루살렘을 복원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복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진 시점은 아닥사스 왕 7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BC 457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BC 457년으로부터 해서 메시아가 출현하기까지 7주와 62주가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7주와 62주를 더하게 되면 69주가 될 것이고, 날수를 계산하면 7 곱하기 69 483일입니다. 그걸 연수로 계산하면 483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483년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하단에서 보게 되면 메시아가 나타나는 시기가 483년이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고 하는 중건 시점이 BC -457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시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AD 26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457년도에서 48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더하게 되면 26년이라고 하는 AD 26년이 되는 것이죠. 26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플러스 26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BC하고 AD로 넘어갈 때 -1, 0, 1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1에서 바로 그 다음에 AD 1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26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바로 AD 몇 년도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시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BC 457년도에서 그 다음에 483을 더하게 되면 26이 나오는데,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0년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AD 27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D 27년도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AD 27년도에 과연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3절, 21절 말씀인데요.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에 요한이 요단강 북은 그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디베르 가이사의 위에 있은지 15해에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또 디베르 가이사 위에 있은지 15해는 또 AD 몇 년일까요? 그 하단에 보게 되면 디베르 가이사 15년, 자, 구글에서 티베리우스 가이사를 검색하면 그가 BC 42년도에서 AD 37년까지 로마의 황제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15해가 되는 날에는 바로 서기 27년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디베르 가이사 15년 때는 바로 AD, 그러니까 서기 27년이라고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7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AD 27년도에 바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어야지 왜 메시아가 나타난 날을 침례받은 날로 얘기를 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이제까지 그 70주일 예언에서 69주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남은 한 주일이 문제인데요. 그 한 주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번 죽음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남은 한 주일, 이 한 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게 되면 62주 후에는, 그러니까
62주가 지나고 나면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69주가 지나고 난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사이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끊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69일이 지나 AD 17년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을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주일은 바로 또 7일이고 7일은 또 7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일주일 안에 예수님께서 끊어진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를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라고 이어서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얘기는 뭐냐면 남은 한 주, 70주 중에서 마지막 그 한 주가 있는데 그 마지막 한 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확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 주, 그러니까 이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중에 그 사이,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뜻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한 주 동안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십자가로 맺은 새 언약, 그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뜻이냐면 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자 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하는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휘장은 뭘 말하냐면 그동안 이제 성소라는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그리고 이 피 흘린 양의 이 피를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서 중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휘장을 건너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바로 성소하고 지성소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성소제도가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사함과 함께 중보 사역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문의 증서, 이거는 바로 모세가 쓴 제사 및 의식에 대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십계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대부분 바로 의문에 쓴 증서, 모세가 쓴 제사 및 의식에 대한 법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신약에서는 그 율법을 바로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많이 계신데요. 그 율법은 바로
어떤 율법을 얘기하냐면 바로 그 모세가 쓴 제사 및 의식에 대한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쓴 제사 및 의식에 대한 거, 절기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폐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소제도를 통해서 피 흘림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제사제도라든지 절기제도가 필요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 십계명이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이 도덕법이 폐기되었다라고 성경은 단 한마디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지상봉사를 이제 AD 27년도에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부활하셨고, 그 뒤에 남은 이제 3년 반에 대한 그 예언이 있는데요. 이 예언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AD 34년에 그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스테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AD 27년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그리고 3년 반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스테반이 바로 이제 순교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순교 사건은 바로 기독교의 첫 순교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70일의 예언이 끝나는 그 시점이 바로 스테반의 그 순교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스테반의 첫 순교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이제 맞춰지게 되었는데요. 동시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두 새 언약의 복음을 제자들이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 전파하였으나, 새 언약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고와 호소의 설교를 하던 스테반에게 사내들인 공회가 돌로 쳐서 죽이는 판결을 내림으로 유대민족을 위한 70주일의 예언의 기간을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자, 기쁜 소식, 구원하기 위한 이 말씀들을 먼저 유대인들한테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첫 단추를 깨시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유대인들만 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민의식만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러나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은 결국에는 스스로가 그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도행전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그 유대인의 이 시간이 바로 스테반으로부터 끝나게 되고, 스테반의 어떤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스테반이 이제 순교 사건 이후에는 바로 이 복음이 이제 초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되었고, 이방인으로 전하게 됐고, 오늘날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주일의 예언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만이 14만 4천인이 된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러한 엉뚱한 가르침은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4만 4천이 되는 사람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신실한 백성,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이 백성이야말로 십사가만 사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0주에 대한 이 예언인데요. 다니엘에 주신 이 70주에 대한 예언은 바로 이제 490일 연수로 계산하면 490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90년이 시작이 되는 시점은 바로 예루살렘을 복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지는 시점, 즉 아닥사스 왕 7년 BC 457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BC 457년으로부터 해서 7주와 62주가 지났을 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성령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그 시점이 바로 AD 27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면 아닥사스 왕 그 7년, 그 BC 457년으로부터 해서 7주와 62주가 지난 시점, 그러니까 79주가 지난 시점이 바로 AD 27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27년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주일이 남게 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을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 그 3년 반이 지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새 언약과 함께 더 이상은 성소 제도를 통해서 동물을 희생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폐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율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모세가 준 의문의 증서, 즉 절기제도라든지 이런 제사의식 제도를 쓴 그 증서와 또 하나는 십계명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준 그 율법, 즉 의문의 증서, 그러니까 제사의식과 그리고 또는 그 절기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폐하해졌다. 더 이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번제단에 올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동물들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난 후에 바로 스테반이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제는 AD 34년도에 스테반이 죽음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로 이 복음이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한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가 간직하여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예언을 하신 것이 바로 이 70주 예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들 중에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 세대주의에 의하면 이 글을 적그리스도로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가 장차라고 하니까 이 일주일을 이 70주 안에서 나오는 일주일을 맨 마지막 때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가 적그리스도로 변경이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가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70주 예언은 7주와 62주와 그리고 마지막 한 주는 그 70주 이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대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있던 이 복음으로 잘못하면
잘못 오해해서 곡해해서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성경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틀려지게 됩니다. 잘못된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경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이제 전해주게 되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을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어떤 말씀이 맞을까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으로 올바르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교회에 많은 교회와 교단과 교파에서 세대주의 어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체에 대한 이 부분들도 이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이해하지 못하게끔 바로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글을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둔갑을 해놨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한 단계 더욱더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더 이상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앤온 플러스 성경 연구회에서 이 말씀을 연구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한번 받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